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에 나오신 나군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루며 사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작과 동시에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인생은 어떻게 해야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뜬금없나요? 적어도 저보다 많은 연수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를 누리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인생의 선배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요? 물론 이 시간에 철학적인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과거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자는 게 제일 좋아, 이런 너무 좀 뻔한 답을 또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나 혹은 젊은 청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명언, 현명한 답을 내어주신다면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어떠한 결론을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생은 이거다 했을 때 대충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많은 것을 설명을 막 해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자고 말하면 꽤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요, 정의하기 힘든데 다른 이들에게 충족되는 대답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인생에 관하여 이러한 노래가 인기를 잠시나마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요, 1992년 가요톱10에서 5주간 1위를 차지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딱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번 가사 띄워드릴까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아시죠? 딱 느낌 오시죠?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러면서 가사를 한번 볼까요?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많은 장소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운인의 헛짚은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라는 이 김국환의 타타타가 무려 92년 가요톱10에서 5주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고 우리 인생사 어떻게 알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 오면 비에 젖는 대로, 알몸으로 태어났기에 옷 한 벌 건졌으면 다행인 것 아닌가 라며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덤이라고 말하는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사줬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먼지 같고요, 바람 부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가치 없는 존재일까요? 이 노래의 제목은 타타타입니다. 이게 타타타가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요. 산스크리트어. 불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 타타타가. 그래서 그 의미가 그래, 바로 그런 거야, 사실 그대로 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노래의 의미처럼 인생을 정의함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 살펴보니
한평생 닥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현실이고 실전이고 인생이라는 것인데 정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의 인생관과 현 시대의 인생관과는 많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살기 싫어서 현 시대는요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이뤄야만이 인생을 잘 산다라고 말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수능이 끝나면요 대부분 자녀들 이제 수능을 치르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여러분 수능이 끝나면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살라고 놔두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을 것처럼 느끼나 여러분 수능이 끝나면요 이제 또 다른 시련들이 오죠. 수시, 대학 진학 문제와 이렇게 시작하여서 취업의 문제들도 다시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직도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해야 커리어를 더 쌓아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도 밤새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는 몇몇의 청소년들은요 심지어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실패와 두려움,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될지 겁이 나기 때문이겠죠. 이게 비단 아이들만 겁나겠습니까? 내일을 마주할 우리 모두에게 겁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타타타 가사와 다르게 오늘날 10대와 20대 아이들에게 이 가사의 노래가 몇 년 전에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바로 겁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 일부는 이러합니다. 한 곳만 죽어라 파는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너무 무서워.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어른이 되기엔 난 어리고 여려.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라고 송민호라는 가수 만든 노래인데요. 한 곳만 죽어라 파는데 수능만 죽어라 파는데 취업하기 위해서 죽어라 파는데 그게 도리어 나의 무덤이 될 수 있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 두렵다라는 것이죠. 내 꿈이 이건가? 세상 노래는요 과거에는 타타타처럼 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요 오늘날에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인생을 정의합니다. 물론 그 노래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공감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즉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인생에 대한 정의를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노래는요 인생살이에 대한 한탄을 할 뿐이지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인생에 대해서 정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생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눈을 돌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서요 눈을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27편은요 그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들과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여느 시편들은요 저의 궁핍함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한탄을 저의 환난을 주여 나의 구원자가 되시오니 라며 이런 가사의 고백들 우리 시편에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편들, 나의 삶을 고백하는 시편들과 달리요 오늘 본문은 헛되다 라며 우리에게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요 우리 인생들의 삶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127편 2절에서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것을 좀 해석하면서 읽으면요 오늘날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 일하고 늦게 퇴근하여 누우며 그 수고를 통해 얻은 양식을 먹는다라며 오늘날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퇴근해서 그 수고로 인한 그 떡을 너희가 먹는데 다 헛되다라며 말합니다. 살펴보진 않지만 그 바로 뒷부분은요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자녀를 가진다라는 것은 큰 복이다라면서 우리의 어떤 그 인생들의 세심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들이 지금 시편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시편이 언제 불러져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있으시면 그 소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7편의 소제목 뭐라고 적혀 있죠?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전을 향해 날려가면서 아휴 인생은 헛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뭔가 이상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를 법한 노래가 아닌데 왜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왜 관찰되어진 인생들의 일상의 모습을 고백으로 담고 있는지 조금은 의아하기도 하고요. 찬미의 가사의 내용 중 헛되다라는 말이 조금은 이렇게 시편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편 안에는요, 우리가 방금 소제목을 읽었듯이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은 인생의 방향성을 지혜롭게 다루며 우리의 삶을 깊숙이 만지시는 사실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서 하면 대표적으로 잠언과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유독 전도서가 조금 생각나는데요. 그 이유는 헛되고도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이 표현이 오늘 좀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인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완벽하지 않고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데에서 오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헛되다.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헛되다. 사람의 노력과 계획으로 형통함을 이룰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인생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솔로몬이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며 이 시편을 찬미하고 있다고 말했죠? 바로 성전을 오르며 이 시편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1대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요, 건축을 많이 집행한 자였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료,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그는 성전, 왕궁, 국고성, 병거성 할 거 없이 많은 성들과 많은 건물들을 지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자신이 지은 최고의 성전,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통틀어 최고의 성전이며 황금과 여러 보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화려한 성전을 지은 주인공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 자신이 지은 그 성전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올라가는 솔로몬이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27편 1절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솔로몬 본인이 정작 성전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고로움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그 성전을 세우는 계획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만을 지금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는 인생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학업과 사업 혹은 사역의 여러 수고로움을 스스로 자청하며 노력하고 이루어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요, 앞서 보았던 타타타의 가세처럼 나도 너도 인생을 모르기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바로 나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이 웅장한 성전을 쌓아놓고도 자신이 이루어냈다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나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성전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요,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고요,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나군교 성도 여러분, 삶의 전 영역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주도권을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지를 매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 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매일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27편 1편 앞구절만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좀 잠시만 볼게요. 본문의 말씀처럼 무언가를 세우고 계획하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분,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계획하지 아니하시면이라며 우리가 여호와 그분께서는 계획하시는 분, 설계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세우는 자, 바로 즉 건축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나마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축자는요, 바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솔로몬을 의미하겠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 그렇게 행동해야 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건축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설계에 따라서 건축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설계자이시며 건축가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구분하셔서 나는 설계자인데 건축가인 너희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도 건축해야 한다라며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 의미를 곰곰이 짚어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축자로 세우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같이 동역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역하기 원하셔서 지금 건축가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초를 세우는 이 건축자는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열심대로 한다면 앞서 말했듯이 무의미하고 헛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당시에는요, 건축자들이 처음 기준을 내리는 기초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첫 기초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의 건축 양식과 달리 당시에는 첫 기준이 되는 돌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기준점을 세운 그 돌을 통해 옆으로 이렇게 건물을, 벽돌을 세워가며 갔던 게 당시의 이제 건물의 양식인데, 그렇게 첫 기준석이 이렇게 올바르지 못하고 삐뚤빠뚤하면 건물도 지그재그 막 건물 삐뚤빠뚤하게 되겠죠. 그렇게 첫 이 기초석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7절에는 이런 내용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라며 지금 왕이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기초를 삼는 데 있어서 왕이 명령하여 신중에 신중을 과하는 모습을 비춰줄 정도로, 성경에서 다룰 정도로 이 기초석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요. 돌을 그 기준으로 앞서 말했듯이 세워가기 때문에 조금만 삐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건축자들은 그 돌을 봐야 했습니다. 원래대로 계획대로 세워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뒤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을 지었던 모든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수많은 재원을 낭비할 수 있으며 수많은 자금을 버릴 수 있기에 첫 기초석은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건축자는 설계자의 설계대로, 지시와 기준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초석, 머릿돌이라고 불러지는 것은 아무렇게나 놓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요한 기초에 가장 중요한 자리 누가 계셔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그 활동 때, 공생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한다고 말해지는 이들이었고 지식인이었고 성경에 능통했으며 성경을 심지어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주인공,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반대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말씀들을 들었고 보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끊임없이 예수님과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했고요. 인정하지 않았고 인생들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뛰어나며 똑똑하며 건물을 많이 지어본 베테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건축자들이 실상 제일 중요한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버렸다. 알고 보니 그 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 가장 우리 인생의 귀중한 머릿돌이 되었다라며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테랑인 양, 건축자인 양, 나의 삶을 스스로 그려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귀한 돌을 버리고서는, 그 기초를 버리고서는 여러분 인생들은 하루라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가장 잘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나의 계획과 생각, 어떠한 선택과 판단, 어떠한 탁월함보다 놀라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 분류로 나누어 우리에게 고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은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8절. 그런데 그 돌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내 인생의 설계자이자 기준으로 삼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는 그저 쓸모없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이 버린 예수라는 그 쓸모없는 돌이요, 나중엔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고 말합니다. 박혀 있어 자신들이 걸리게 되는 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 뒤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너 나 똑바로 안 믿어? 이것 봐라, 너 이제 죽었어, 이러면서 망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 스스로가 예수라는 돌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 버린 돌이 박히게 되었고 자기가 버린 그 돌로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그림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기초, 예수라는 돌을 내 인생에서 필요 없어 하고 던져버렸는데 그 돌이 지금 땅에 박혔습니다. 근데 룰루랄라 내가 길을 걷다가 그 돌에 내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넘어뜨린 게 아니라요, 내가 그 버렸던 돌을 향해서 내가 걷다가 내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흔히 자빠졌다고 하죠. 자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버림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를 내 인생에서 밀어내므로 우리 스스로 좌초하였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니,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 보려고 하니 예수가 없는 삶 속에서는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으며 나의 삶을 정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버렸고 그로 인해 스스로 넘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의 선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그 뒷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일어났던 그 사건 바로 이어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9절 처음에 그러나 하면서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았다. 너희는 택하심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자의 자리, 제사장들이다. 너희 거룩하지 못했는데 거룩한 자들이다. 이제 나의 소유가 되었고 거룩함을 입은 인침받은 자들이다라며 선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기이한 빛,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실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원래 백성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나의 자녀 삼을 것이다 라며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너희가, 은혜를 받지 못하였던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 주시겠다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분이 인생들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직접 우리를 택하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조차도 나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과 그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잡힌 바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신 여러분, 자꾸 말이 헛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어 주신 소유 되신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논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의함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제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전 우주를,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분께서는 더 큰 계획으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들을 책임지시겠다,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처럼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서 보았듯이요, 진정한 설계자이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는 세우는 자, 건축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건축자,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린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가로 부름 받았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을 주님의 건축가로 부르셨습니다. 건축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겠죠. 자, 이러한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3장 10절부터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삶에 건축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신중히 생각하고요,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만을 세우고 예수로 기초로 쌓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설계에서부터 시공, 디자인, 리모델링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로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2절부터는요, 주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일상과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다 헛되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시고요, 가정의 문제, 후손의 문제 등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며 시편 127편 2절부터 쭉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업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자 그분께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시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솔로몬은 말하며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초 삼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렇게 여호와의 기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이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계시죠, 여러분? 반응 없으신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어 주고 계십니까? 아멘. 예, 믿음으로 선포하셔야죠. 네,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이자 기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한 자리라도, 그 삶의 어떤 한 자락도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어려운 말로요, 성전을 이루며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교회를 이루며 사는 삶,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 여러분이 잘 아는 용어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셨고요, 모두 다 계획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심지어 제가 이 했던 모든 것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들은 다 헛된데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으며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며 솔로몬은 고백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른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며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걷는 것이겠죠.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오늘 솔로몬은 일상의 삶, 인생의 모습들, 평상시 그냥 인생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찬미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통해 계획되어졌고 지어졌다라면, 그것을 인정한다라면 오늘 또 성전에 오르시며, 아니 오늘 또 성전을 이루시며 사셔야 할 우리 나온교회 성도님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라고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요.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성전이 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르쳐 주셔야죠.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